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죄인은 부패하고 세행이 가정하여 선을 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셨으며 함께 들어온 자가 되고 선을 향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우리가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 오늘 2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여기에 하늘, 샤마임, 이 하늘은 대기권의 하늘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하늘. 그리고 여기에 또 보세요. 단어 보니까 인생, 하늘 인생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인생은 베네 아담, 직역하면 사람의 아들들, 인생. 그런데 이 인생에 대해서, 이 사람의 아들들에 대해서 누구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1절에 어떤 학자들은 1절에 나타난 언급한 이 인생을 악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생활이 방탕한 자를 뜻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있으나 참 신앙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지구상에 생존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여러 학자들이 있는데 칼빈은 여기 네 번째, 지구상에 생존하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한다. 그래서 인생, 베네 아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인생이란 아담의 범죄 안에서 후손으로서의 모든 인류가 원죄를 가진 보편적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인생. 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또 본문에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지각이 있어 하나님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각이 있어. 이 지각이 있다는 말은 이 히브리 동사 원형에 신중하고 숙고하고 이해하고 지혜롭다는 의미인데, 이 말은 뜻에 따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가리키는데, 자, 중요한 말,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과연 인간 가운데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예?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을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찾을 만한,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찾을 만한 지각이 없기 때문에. 또 중요한 것, 저기 나와 있는 대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만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반대로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지,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요. 그런데 이놈의 썩어빠진 이 정신 못 차리는 목사들이나 교수들이나 이 장로들이나 찾아갈 수 있다. 예? 찾아갈 수 있다. 인간이 아직도 선한 것이 남아있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을 만한 힘과 능력이 있느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님이,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기서는 자연 만물과 인간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는 인식력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지각이 있어야 인간이 하나님을 발견하여 찾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을 찾는 자에 대해 혹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자라고 의미하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 그러나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에게 이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자신을 계시하셔야 중요한 말. 자신을 계시하여 성경을 통한 계시, 성경 계시를 통하여서 자신을 계시하셔야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자, 오늘 이 말도 중요합니다. 자연 만물과 인간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는 인식력을 의미하는데, 이게 이 지각이란 말. 그런데 지각이 있어야 인간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을 수 있는데, 그 지각이 있는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지각이 있는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에게 이러한 능력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자신을 계시하셔서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심으로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3절에 뭐라 했어요? 다 치우쳤으며 함께 들어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을 누가 인용했어요? 네?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사도 바울이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다. 자, 여기 다 치우쳤다. 이 히브리어 동사 원형에 보면 쫓아버리다, 떠나다, 벗어나다, 빗나가다, 방향을 바꾸어 들어가다, 피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말, 다 인생은 다 치우쳤어요. 죄로 타락한 인생은 다 치우쳤는데, 여기서 이 다 치우쳤으면 이 말은 정해진 길로 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빗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 마음. 여러분 들어보세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야 되는데, 성경에서 벗어나면 이거는 뭡니까? 다 치우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정로로 걸어가야 되는데, 좁은 길로 걸어가야 되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성경을 따라가야 되는데, 뭐라고요? 다 치우쳤다는 말은 정해진 길로 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빗나가는 모습을 보여줘. 이거 똑같습니다. 죄, 하마르티아. 죄 하마르티아는 뭐죠? 관역이 있으면 화살을 쏘았어요. 관역이 있으면 화살을 쏘았어요. 화살이 관역에 정확하게 맞아야 돼요. 그래, 그 관역은 뭘까요?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 자신은 말씀에 정확하게 꽂혀야 된단 말이에요. 예? 우리 자신은 말씀에 정확하게 꽂혀야 됩니다. 그런데 뭐예요? 말씀 밖으로 빗나가는 모든 것이 죄라 이 말이에요. 하마르티아. 말씀을 빗나가는 삶, 말씀에 나라는 화살이 말씀의 관역에 정확하게 맞춰야 내가 범죄하지 않고 빗나가지 않는데 그걸 빗나가고 벗어나면 그 모든 것이
죄란 말입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지 예수 바깥에 있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빗나가는 거예요. 오늘 다 치우쳤다는 말은 뭐예요? 정해진 길, 성경의 길, 예수님이 말하는 십자가 도의 길, 그 길로 가야 되는데 뭐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빗나간다. 다 치우쳤다. 이게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배악한 길로 가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은 하나님께 대한 관심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치우쳤으며의 주어로 다 치우쳤으며 다, 이 정관사입니다. 다. 정관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직역하면 그 모든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모든 자란 말은 모든 인생은 다 치우쳤다. 예? 모든 인생은 다 치우쳤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걷는 사람, 주님이 원하는 이 말씀의 원리로 따라가고 쫓아가고 걸어가는 사람이 없이 다 치우쳤단 말이에요. 벗어나서 산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인간의 전체성, 이는 다라는 단어가 인간의 전체성을 의미하며 결국 인간의 부패의 보편성과 전체성을 말하고 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타락하고 어떤 사람은 타락 안 했습니까? 보세요. 어떤 사람은 타락하고 어떤 사람은 타락 안 했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다 타락이다. 여기서 다라는 단어가 그 모든 자라는 말인데 이는 인간 전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인간의 부패의 보편성, 인간은 누구나 다 부패한 죄인이라.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다. 자, 물어봅시다. 우리는 죄인이요, 죄인이 아니요? 우리는 죄인이요, 죄인이 아니요? 우리 죄인이죠. 근데 또 중요한 건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의인입니다. 어렵다고 인정한 칭이 어렵다고 인정하시죠.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왜?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 안 지어야지요.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이검수 권사님, 오늘 하루도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죄를 짓고 살죠. 그래, 죄를 짓고 사는 거라. 신기한 권사님,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짓지요. 네. 오수정 권사님, 오늘 하루도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우리는 마음으로도 죄를 짓고 생각으로도 죄를 짓고 입술로도 죄를 짓고 몸으로도 죄를 짓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는 다 치우쳐서 하나님이 원하는, 주님이 원하는 말씀의 원리로 살지 않고 다 치우쳐서 보편적으로 다 타락한 인생이기 때문에 전체 인간이 다 깨끗한 인생 아무도 없어요. 깨끗하고 얼마나 깨끗하다고. 네? 다 죄인들이. 그런데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영원한 죄인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죄 용서함 받은 죄인입니다. 아는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들어온 자, 여기 보니까 들어온 자,
3절에 보니까 다 더러운 자가 되고 더러운 자. 더러운 자, 이 히브리 동사 원형은 이 알라흐인데 뒤섞다, 뒤섞여서 더럽게 되다, 부패해지다, 타락하다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랍 지방에서, 그러니까 이 중동 지역입니다. 젖이 초로 변하는, 자, 막걸리. 이갑식 권사님, 막걸리 내비두면 어떻게 됩니까? 위에 하얀 게 있다고 밑에 노란 게, 위에 하얀 건 식초입니다. 식초.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막걸리 식초로 양념장 만들면 되게 맛있어요. 아, 이갑식 권사님 알아요? 몰라요? 시골 분이 모르시네. 신지한 선생님 알아요? 몰라요? 이야. 오수진 권사님 알아요? 여러분 막걸리를 갖다가 딱 내두면 있잖아요. 요게 투명한 부분이 있고 노란 부분이 딱 갈라져요. 그 투명한 부분이 식초입니다. 식초. 막걸리 식초 아세요? 저는 애갓집이 바닷가 근처잖아요. 그 막걸리 식초로 양념장을 해가지고 자연산 꿀을 갖다가 찍어 먹으면 끝내줍니다. 끝내줘. 난리가 없지. 맛을 안 보니. 예? 우리 큰애 성무가 우리 큰애 삼촌이 지금 93입니다. 저 외할매가 몇 살까지 사셨다고요? 93살 사셨어요. 우리 큰애 삼촌이 지금 93살이라니까요. 우리 큰애 성무가 아마 90살 정도인데, 우리 큰애 성무가 치매예요, 지금. 근데 그 큰애 성무가 자연산 꿀을 갖다, 꿀 아시죠? 꿀 뭡니까? 꿀. 벌꿀이죠. 벌꿀 아니라니까. 석화요? 석화. 그 경상도에서는 꿀이라 그래, 꿀. 네? 자연산 꿀을 캐가지고, 양식 꿀은 이만하잖아요. 저 남해나 거제도 통영은 양식 꿀은 이만해요. 근데 자연산 꿀은 이만하단 말이에요. 꿀이라고 그래야지. 거기는 꿀이라 한다고요. 그 꿀을 갖다 뭘로 만드냐 하면 막걸리 식초로 초장을 만드는데 진짜 맛있어요. 입에서 군침이 도네. 그래, 이 중동지방에 보세요. 중동지방에 젖을 오래 두면 초로 변하는 물질적 부패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뭐라고요? 알라흐, 더러운 자, 알라흐. 보세요. 원형이 있는데 변하면 뭡니까? 원형이 있는데 우유도 오래되면 초가 돼요. 초. 신맛이 나잖아요. 신맛. 우유 오래되면.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하고. 원형이 있는데 이 히브리어 동사 원형 알라흐는 뒤섞다, 타락하다, 부패하다는 말을 사용하는데 중동지방의 젖이 초로 변하는 거예요. 젖이 우유가 오래되면 초로 변하는데 물질적 부패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어휘가 알라흐래요. 더러운 자. 인간은 그렇게 더럽다 이 말이에요. 더러운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말이 참 중요한데, 여기 더러운 자란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한 죄인들을 가리킵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구절. 자 보세요.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여기에 없다, 히브리어 n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넣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말은 결국 모든 인생은 죄를 짓는다. 정하니 죄인입니다. 죄 지어요. 엄마 몰래 죄 짓는다니까. 내가 안 받아 알아. 엄마 몰래 죄 지어. 영적 죄인입니다. 몰래 죄 지어.
주님은 모를 거야. 성령은 모를 거야. 웃기는 소리. 내가 이야기했죠.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사람들은 속일 수도. 하나님은, 주님은, 성령은 못 속입니다. 뭐라고요? 모든 자가 죄를 짓는 죄인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원죄를 물려받은 모든 인간은 타락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절대적 기준의 선을 행할 수 없다. 하나님이 원하는 주님이 정하는 그 선을, 절대적 기준의 선을 행할 수 없다. 성경이 요구하는 선을 행할 수 없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기준에 선을 행하는 자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주님이 요구하는 선의 기준에 행할 자 있습니까? 없어요. 왜?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본질상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행할 수 없으므로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2절에 보세요.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스스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 후에 타락한 인간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1절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악인들의 죄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왜 갑자기 여기서 사람의, 인류의, 세상의 보편적인 죄성과 전적인 부패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처음에는 악인에 대한 책망을 시작하지만 오늘 2절 이하에서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선과 악의 기준에서 인간을 보게 되면 그의 관점이 악인들에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를 보세요. 여기 악인은 모든 인간입니다. 예? 뭐 말인지 이해가 갔어요? 존재하는 모든 인생들은 다 악인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해서 그래서 그 죄인들은 뭐예요?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님의 기준에 하나님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의 기준에 선을 행하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멸망받을 죄인들이죠. 그런데 성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가 내 대신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하나님께 지불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킴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의인이 되는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선을 행하는 자. 우리가 멸망받을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우리를 선하다 하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사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게 죄인의 특성입니다. 이게 인간의 특성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악인들은 누구라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악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악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인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래도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죄인이요 그리스도 안에 의인이라고 인정받고 죄 용서함 받고 주님의 자녀됐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감사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일은 4월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 오전 예배